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진행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무엇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유지되고 집행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지, 그건 바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으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인류에게 주신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잘 아시다시피 옛 약속은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셔서 어디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만 30이 되면 이제 정식 직분을 수행하듯이 예수님이 30세 나이가 돼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약속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이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 이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 이게 바로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에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이 내년에 여러분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당연히 안 줄 것 같지는 기대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겠지만, 그런다고 쳐요. 여러분에게 내년에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년 3월 안으로. 근데 이게 100% 진짜 3천만 원이 내 손에 그 사람이 딱 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기대가 돼야 하는데요. 기대가 되죠. 기쁘죠. 즐겁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칠수록, 감사가 넘칠수록, 기대가 충만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 3천 준다 했는데 저 인간을 내가 왜 믿어? 어떻게 믿어 내가? 하늘 두 줄 막고 못 믿어. 한 사람은요 절대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죽어 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범죄하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망언 먹이고 다 보고 계신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를 회개시키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지속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축복 백성, 구원 백성으로서 그 효력은 변함없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는 이제 하나님이 쏟으셔요. 그게 이제 다음 장부터 쭉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그 징계의 첫 번째가 또 뭐예요? 그 불륜관계로 잉태했던 우리아의 아내. 지난주에 본문 보았죠? 참 성경을 이렇게 절묘하게 기록했을까.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는 이 밧세바를 향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고,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줘 다윗의 아내로. 그래서 다윗의 아내로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회개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망하고 그냥 완전 쪽팔리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압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항복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어난 아기를 치시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기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 아기를 데려가시죠.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주시죠. 솔로몬. 평강이라는 이 솔로몬, 이 샬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영원한 평강의 왕을 또 예비하는 이 솔로몬을, 샬롬을 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의 애칭,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애칭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아, 네가 범죄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것을 확약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그냥 이 뒤에 있은 일을 끌어당겨서 지금 지난주에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그냥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그 아기가 죽고 그냥 다음으로 낳은 것 같지만 실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여기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그 전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자녀를 낳았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에게요.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 그렇죠. 다 암멜의 딸 바세바의 다른 별칭입니다. 다른 이 변형된 그런 이 철자로 그렇게 바스와라고 해요. 바세바예요. 바스와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솔로몬이 이렇게 그 아들 죽고 이렇게 네 번째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제적이냐? 그 바세바가 이제 다윗과 불륜함을 통해서 잉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디요? 암몬과의 전쟁.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그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바세바이라는 우리아를 불렀다가 이 충신 다윗이 아내하고 참차례하지 않고 그냥 궁궐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안 되겠어. 이거 은폐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안 되겠어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때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이 완전히 암몬을 거의 다 이제 점령하고 나머지 깃발만 다윗 왕한테 와서 꽂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 내용 먼저 조금 디테일한 부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그냥 빨리 보겠습니다. 본문이 요압이 암몬과 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자,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가장 이 이스라엘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죠. 저 갈릴리 오른쪽,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약간 밑에 쪽에 있는 저기 암몬, 그리고 그 밑에가 모압, 그 다음에 저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 이게 위치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늘 자주 등등하니까 암몬, 모압, 에돔. 저 위에가 아람, 왼쪽 밑에가 블레셋.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때 이해가 좀 됩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낼 때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 라빠의 이 성읍 내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생명. 그래서 이 약복강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끌어당겨서 성읍 안에 이 물을 저장했기 때문에 이 물의 성읍이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이 예비 전력이죠. 주 전력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 이겨놨고, 이제 예비 전력을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왕이여 이제 나머지 깃발만 꼽으세요 하는 거예요. 남은 군사는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대목만 보면 요압 장군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성경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요압 장군의 댐댐이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넬 장군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죽여버리죠. 자기의 그냥 지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신하가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윗왕한테 잘 보여서 자기의 그 국영화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거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자, 금 한 달란트 무게가 얼마입니까? 약 34kg 좀 넘는다고 그랬죠? 34kg 좀. 근데 사람이 여러분 30kg 넘는 왕관을 쓰고 나면 여러분 머리 추측하겠어요? 30kg 넘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나시란 아가씨 몸무게예요, 몸무게. 그 아가씨를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렇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그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저도 수십 년 전 시학교 다니고 목회하다 보니까 원어를 많이 까먹기도 하고 그래요. 멜렉인데 그 암몬의 주우상이 뭐냐? 밀곰, 몰렉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주신이었던 밀곰, 몰렉에게 그 우상의 머리에 씌워놨던 그런 이 왕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근데 다윗이 또 자기의 머리에 있었대요. 좀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거기에 왕관에 박혀 있던 그 최고 가치 있는 보석들을 빼서 다윗이 쓰고 있는 왕관에 같이 걸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라의 그 유명한 금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는 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가 무거우면 어떻게 쓰고 다녀요? 그러죠? 그러니까 최대한 가벼우면서 화려하게 찬란하게 만든 것이 신라의 그 금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던 미국의 그 교수님이 그것을 우리나라 정말 명작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얇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 머리에 쓰고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랗고 물건을 무수히 배웠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여러분 회개했다고 안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지금 안 한 상황,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거 뭐냐 도대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키포인트의 해석 부분이 되겠죠. 왜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의 그 군사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뭐 세상 위험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게 이겼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7장에 다윗과 있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있던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엄청난 다윗의 일명 위대한 언약, 다윗의 언약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함께 같이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350년 동안 가나안을 통치했던 이 사사시대, 그 후에 이제 사울왕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를 이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그리고 350년 동안 사실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1050년에 이제 왕이 되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신을 내게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마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주전 930년부터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됐었는데 북쪽 왕조가 수없이 바뀌어요. 그러나 남쪽 왕조는 바뀌질 않아요. 저 북쪽 왕들이 있던 것보다 때로는 더 엄청난 죄를, 우상숭배 죄를 저지른데도 하나님이 그 왕권을 다윗의 자손에게서 빼앗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 시대나 므낫세 왕 이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죄를 짓습니다. 그 왕들이. 근데도 하나님이 그 왕들을 뺏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준 것을 여기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한 약속은 이처럼 영원히 유효하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약속이에요?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정말 심각한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빼앗지 않는 것. 그 구원을 결코 빼앗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윗처럼 징계해서 회개를 시킬지언정 절대 그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오늘 메시지가 짧지 않고 엄청난 정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요한에서 5장 13절에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 주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다이처럼 죄를 짓기라도 결코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니까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내가 지금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 이 천국은 영원히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전부 다 약속이라니까 약속.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창득히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그가 기근을 만나서 막 이집트 땅으로 가고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어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앉히고 하면서 기어이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게 성경.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를 했겠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밀세대가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할지라도 그래 니는 안 될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광야에서 20대 미만의 그 자녀들 훈련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그 아이들 훈련시켜서 기어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요. 요단 땅이 철철 흘러넘치는 또 하나님이 참 위에 쌓아물고 그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이게 성경이라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내가 믿어야 돼. 3천만 원 줄게. 하나님이 했으면 주시는 거야. 내가 3천억 줄게 하면 주시는 거야. 내가 영생을 줄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건 천사도 뒤로 떨어져서 내진탕 당할까봐 하나님이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여 자기 아들을 내주죠. 우리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24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요. 하나님과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영화로우시고 찬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뻐요. 믿음이 있어야 기대가 넘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신앙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신앙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내가 사는데 이 세상이 그 먼지 같은 것 세상에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 쪽팔린다. 그것은 진짜 심각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빈 살마처럼 한 3천조 원 가까운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천조를 물려주게 돼. 물려주게 돼. 이건 네 거예요. 100% 네 거예요. 네가 성년이 되면 내가 물려줄게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미 천조라는 것을 내 아버지가 주신대. 그런데 다른 사람 겨우 막 몇억 있는 거, 몇십억 있는 거, 몇백억 있는 이런 사람 부러워하고 쪽팔려하고 막 이렇게 비참해하고 막 초라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죠. 이놈의 새끼가 너는 이 자식아 천조가 있는데 그 겨우 몇억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쪽팔려하고 그렇게 사냐?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아니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준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복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눈 깜짝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기죽으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놓고도 세상에 조그만 것 더 가진 사람부터 쪽팔려하고 여러분께 비참하게 살아가고 초라하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직불도 없는 주제, 배운 것도 없는 주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거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나는 무명한 자라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가끔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다고 그것 때문에 쪽팔려하고 의심하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기도 응답을 조금 더디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의심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쪽팔리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시면 여러분 수천 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약속하신 것 단 하나도 안 이룬 게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노아에게 했던 약속,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님 줬잖아요. 고문가마 같은 그 할망구 의신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유선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셀 수가 없이 많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을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은 일도 하지 말라. 낙심은 3천만 원 줄게? 그러면 뭐요? 이미 내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반드시 내 것이고 하나님은 주셔요.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갔었죠. 근데 예전에 이런 간증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제가 한 기억도 나고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지어진 교회가 있대요. 진짜 그 현대판 베드로의 그 물고기 기적 아시잖아요. 동해에 거기서 어부들이 많이 하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당을 참 초라하고 해서 이 교회당을 좀 짓고 싶은데 멋지게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어망을 이렇게 다 걸쳐놨는데 갔더니 세상에 방어 큰 놈들이 뭐 몇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망.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망이 몇 마리밖에 안 들었는데 그 집사님 어망이 막 그렇게 몇천 마리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 거미당을 건축하고 그 교회당이 진짜 있다더라고요. 그 시간 있으면 돌아가려 했는데 나중에 그 포항 가면 꼭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고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알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제가 정말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1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허물나게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이라면 내 어떤 환경이나 내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지켜야 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저는 몸부림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리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저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이 정말 이 금광, 은광,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 성경에는 정말 세고 셌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더 굳이 않을수록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요? 과도하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 지차례에서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참 제가 보기도 진짜 잘 베풀는 사람, 진짜 잘 섬기는 사람, 제가 그냥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십니까? 평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도 성경에 약속해 주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게 해가십시오. 취사선택하지 마십시오. 할 만한 것, 좋은 것, 쉬운 것만 골라서 하지 마십시오. 내 것 손에 안 볼 것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것을 믿는가? 아니면 능력이 조금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생각해봐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삽시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 정말 엄청난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